하나님의 부르심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도 합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절할 수도 없다는 것, 거부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압도적인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대한 부르심이다 라고도 말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먼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원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 멸망당할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그 물과 성령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역으로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영광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소명의 사람이다, 사명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잘나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불러 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택 또 세상의 부름에는 선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또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실력과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또 사람들의 지지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부르심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안 묻습니다. 그리고 실력을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의심하고 반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의 뜻대로 행할 뿐입니다. 일방적입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기어이 그 일을 성취하고 마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가타부타 옳으니 그러니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행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주의 은혜로만 그를 행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의탁할 뿐이라는 것이죠.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지만 안 된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판단에 의하여, 결정에 의하여 시작되어졌습니다. 어떤 민족에게도 안 물어봤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지금 모세는 잊혀진 존재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어 보입니다.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에 경험했던 그 애굽 왕궁에서의 지식과 어떤 경험 같은 것은 40년의 세월 동안 다 잊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모세가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서야 모세가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전 존재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전 존재를 깊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게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바로의 칼날과 나일강의 위협에서 그를 건져내어서 광야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궁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는 서게 되었던 겁니다. 겉보기에는 볼품없고 힘없어 보이는 모세였지만 이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줄 아는 모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십 그리고 순전한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변치 않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할 금보다, 그 없어지는 금보다 더 강력한, 없어지지 않고 단단한 고귀한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굴품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천후 믿음이 되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끄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이제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유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나아가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순종하며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몫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가야 할 구원의 제물이 화목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한 송이 꽃이 피어질 수 있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냥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부모의 희생과 헌신 가운데 자녀가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거죠. 그냥 던져놨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는 겁니다. 80세의 모세, 그는 이제 준비되어졌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 준비가 된 거예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네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이제 부인한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과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을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장 큰 장애물은 교만이 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내가 다 판단하다가 일도 사람도 다 판단하다가 내가 실망해 버립니다. 내가 결론 내려버리고 내가 그 일을 끝내려고 그래요. 안 돼. 이 길은 안 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건데, 성취하시는 건데,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라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형편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쓸모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다 합니까? 그 일을 다 합니까? 자기 몸뚱아리도 다 모르면서. 내가 낳은 자식조차 다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 아냐, 뭐. 모르잖아요. 근데 교만하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나 다 알아, 이제. 이 교회 내가 다 알아. 나 김집사 다 알아. 알긴 뭘 합니까? 머리털 다 몇 개인지 세봤어요? 모르면서 뭘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은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교만이 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사망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뱀이 와서 말하는 거죠. 속삭이는 거죠.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결국 죄와 사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자로 불리는 라인홀러 리버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에 저질 수 있는 모든 죄의 원인으로 교만을 꼽습니다. 그는 사람에겐 네 가지 교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권력적 교만과 지적 교만과 도덕적 교만과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권력적 교만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자신보다 더 실제보다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데 감히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어? 내가 가는데 감히 내 앞에 끼어들어? 내가 가는데 문이 안 열려? 자기가 열면 될 텐데 왜 문이 안 열리냐는 거예요. 이 교만이 있는 거예요. 별로 큰 힘도 없습니다. 큰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정점에 오를수록 사실 힘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톡 밀면 벼랑이 떨어질 텐데 뭘. 그 약점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걸 다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판하는 거죠. 지적 교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지식, 이 이성적 판단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독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 충고를 듣지 않는 겁니다. 권면을 듣지 않는 겁니다. 도덕적 교만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해 버립니다. 단정 내려 버립니다. 영적 교만이 있습니다. 영적 교만은 자신의 신앙적 성취나 영적 경험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만에 빠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람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파멸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선을 넘어버립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고 그것에 발목이 묶여서 빌미가 되어서 망하는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인기인들,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몰락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좀 힘이 있으니까 함부로 말을 해도 돼. 이 사람은 함부로 내가 다뤄도 돼. 착각을 하는 거죠.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만이 죄를 진실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모세에게 네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가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해 줍니다. 이미 주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실패를 경험했고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다고 한 사실을 철저하게 광야 40년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경험들, 사건들, 아픔들, 실수들, 실패들은 또 잊혀짐의 그 많은 시간들, 무명의 시간들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모세가 앞으로 영향을 발휘하는 모든 것에 자양분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한 자양분으로 지난 과거의 슬픔도 아픔도 어둠도 고통도 눈물도 다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도 쓸모없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쓸모없지 않습니다. 다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헛됨이 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 인생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허망하다, 헛되다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실패, 좌절, 고통, 아픔, 어둠조차도 헛되게 만들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선 자리는 거룩하니 네 신을 벗어라. 맨발로 걸어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사의 노예는 종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맨발로 다닙니다. 그리고 귀고리를 찹니다. 난 당신의 종이라고.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나아가라.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속에 내가 지금 한 자리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쓸모, 우리의 쓸모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쓸모, 우리의 쓸모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쓸모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뜻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쓸모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지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편없어 보인다고, 쓸데없어 보인다고, 연약해 보인다고, 보잘것이 없어 보인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결론 내린다면 그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나아가 그 산지를 점령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90세에 그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쓸모를 정하시고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1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젊음, 체력, 지력, 재력만이 자산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자산, 힘은 영적 능력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바치고 내어드린 이들의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삶을 바쳐드린 이들은 깊은 영성을 갖고 있어요.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들이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민족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능력치가 되지 않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구원하심이 있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쓸모를 함부로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겁니다.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이끄시는다. 지금 우리 있음, 우리의 함께함,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요, 하나만 틀려도 같이 못 있습니다. 성격만 차이나고 스타일만 달라고 같이 못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가지가 다 다른데 오직 하나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작게 여깁니다. 형편없다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편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귀한 자리에 한 몫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둠 속에 처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하늘의 빛을 가져오고 하늘 생명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며 함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